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오늘 2월 18일 사무엘하 18장을 읽는 날인데 18장 중에서 31절과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교훈받고 그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18장의 내용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애통입니다. 압살롬이 왜 죽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앞의 내용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자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인 다말이 암논,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 범하게 되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회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대로 그를 그냥 죽여버리고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전혀 회개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했는데 그것을 다 훔쳐서 자기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썼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윗에게 와서 그 애통하며 그 문제를, 잘못을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재판관의 역할들을 해달라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 압살롬이 가로채서 왕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자기에게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기보다는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었고, 그 압살롬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다윗보다 더 힘이 세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으로 선포하게, 스스로 자신을 왕이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계속적인 칼부림, 내전, 죽음들을 피하고자 그 왕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하였지만 이 압살롬은 그냥 도망했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언젠가는 되돌아올 수 있으니 내가 군사들을 전체 모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던 다윗을 치기 위해서 이 압살롬은 수많은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치르러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했던 사람이어서 자신의 부하도 그렇고 자신도 전쟁이라면 누구 하나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냥 많은 사람들로 다윗의 군대를 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의 그 정예 부대에 의해서 압살롬의 부대가 전쟁에서 지게 되는 장면이 18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압살롬은 어떻게 했는가?
겨우 자신의 목숨만 살아남아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노새라는 그런 말보다 작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하필 상수리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상태에 그 길 밑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머리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특이했느냐? 머리가 아주 풍성해서, 저는 머리가 많이 없지만 머리가 아주 풍성해서, 머리숱이 아주 풍성해서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그 머리를 잘랐을 때 무게를 재보니까 대략 2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인 것입니다. 그만큼 머리숱이 풍성해서 머리숱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그 사람 보기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그 머리숱이 많은 것이 오히려 그 도망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그와 함께했던 10명의 군사들이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였다는 소식,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요압의 부하인 구스 사람과 아히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기뻤을 수 있으나 자신은 오로지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관심이 있었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하며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승리의 기쁨보다는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스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18장에 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스토리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세상적인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의 판단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러면 복수해야지. 그냥 복수? 아니, 그 정도로 하고는 안 돼.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왕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면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많은 아들 중에 자신이 뛰어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많은 여러 아들 중에 내가 왕이 되리란 보장이 누가 있어? 그렇다면 왕이 되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왕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나에게 돌려서 내가 힘을 모아서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으로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에 빠른 대로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장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 그냥 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머리에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살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교환에 실었던 것처럼 이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이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아주 풍성하고 멋있어서 1년마다 한 번씩 자르는데 200세겔이다.
한번 잘랐을 때 무게를 재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풍성한 머리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와, 저 사람 머리를 보면 참 아름다워, 이렇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올무와 같은 역할들을 올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런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게 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임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 내가 왕위로 올라가야 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나의 반대되는 사람은 다 제거돼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왕자면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 그것의 결국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이 애통하는 그 마음입니다. 다윗이 왜 애통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애통했을 것이라 생각됩니까? 물론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면 안타까워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들 먼저 죽게 되면 다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물론 천국에 갔다라고 안위할 수 있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지만 어떤 부모도 자식이 먼저 죽게 되면 안타까워하지 않은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애통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애통 가운데는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죄했을 때 기다려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암논을 죽였을 때 바로 심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훔칠 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죽게 되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그냥 범죄한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말 속에서는 자신의 죄책감이 크게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타까워할 때, 애통할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이 죽음이 칼로 말미암은 그 심판의 죽음이 자신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자신의 고백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칼로 죽임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가 근본이 되어서 그 집안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도망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군사를 모아서 급히 모아서 압살롬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자리를 떠난 이유는 계속적으로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칼로 맞는 있는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재앙의 내용인 것을 알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이 죽음에는 내 죄악의 뿌리가 있구나. 내가 밧세바를 범하였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한 그 모든 죄악이 우리 내 집안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아무런 연고 없이 죽게 된 것은 아닌가 하며 죄책감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회가 사라진 이후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 안에 또는 친척 안에 또 만나는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완악함, 자신의 죄성,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를 알지 못해서 기회가 다 지나간 이후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해서 기회가 될 때 더 늦지 않게 그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과 같은 현실을 만나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내 자신을 단속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애통 가운데는 자신의 죄책감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구나 라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런 재앙적 현실은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손길로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현실을 겪고 나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 죄악들, 나의 연약함들을 잘 살펴서 회개하기 힘써야 될 것이고 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자면 내일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큰 전쟁에서, 그러니까 반역하는 무리들로부터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쟁의 승리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 그리고 내 죄책감을 느끼면서 애통하는 것, 그 마음이 커서 슬퍼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개인적인 모습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오늘 말씀도 좀 이어지지만 내일 말씀과 쭉 이어지면 뭐냐면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오히려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했는데, 그리고 반역했던 압살롬을 죽였는데 아니 왕이 저렇게 슬퍼해?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우리가 잘못된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라고 그 사기가 다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전체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한 부분에 있어서 죄악이 들어가거나 안타까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 전체에 큰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한 사람의 병사도 아니고 한 사람의 시민도 아니고 전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주었더니
왕이 슬퍼한다. 백성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오히려 우리가 괜히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백성들도 느끼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전쟁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통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된 줄 알아. 우리는 삶과 맡겨진 자리에서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픔, 그 슬픔 이해할 수 있으나 공동체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처신을 통하여서 혹여나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나의 슬픔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전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함께 선한 영향력으로 붙들어 줘야지 오히려 나 하나쯤이야 어떨까? 또는 나는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아무 쓸데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전체 공동체에 부정적이고 하나 되지 못하는 영향을 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 죽게 되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 다윗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죄로 인한 심판과 같은 현실을 당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게 해주시고 또 기회가 지나간 후 안타까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로 인해 공동체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